파티마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의 예언. 안녕하세요. 미스테리함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파티마의 예언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미스테리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교과서처럼 이미 수십 번은 정독하셨을 만큼 유명한 예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에 대하여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1917년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작은 마을에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세 명의 아이들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세 가지 예언을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훗날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성모 마리아의 출현을 공식 인정한 사건입니다. 당시 교황은 세 번째 예언서를 확인하고 그 충격적인 내용에 그 자리에서 실신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물론 진짜로 실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무시무시한 예언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파티마의 예언이 있기 3년 전인 1914년 당시 교황이었던 비오 10세는 앞으로 장차 전 세계는 나라들 간의 대립이 심해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큰 사건이 다가올 것을 예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비오 교황의 예언이 있었던 그해 7월 3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전쟁 선포를 하면서 양국 간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예언했던 비오 10세는 그 해에 사망하게 되고 다음 교황으로 베네딕토 15세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며 참전국들의 화해를 요청했지만 이미 시작된 거대한 전쟁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믿음으로 1916년 6월 그는 전쟁 종식을 위한 순수한 영혼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여 기도를 독려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의 순수한 기도를 제일 좋아하시고 또 빨리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나름의 이유로 베네딕토 15세는 전 세계 가톨릭 교회들에게 전쟁 종식을 기원하며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톨릭 역사상 유례없는 기도의 십자군이 결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 열풍이 불던 다음 해인 1917년 5월 포르투갈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성모 마리아가 포르투갈의 파티마라는 작은 마을에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명 파티마의 예언으로 유명했던 이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5월 13일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세 명의 아이들은 평소처럼 양을 몰면서 기도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세 명의 아이들이 바로 성모 마리아의 예언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는 나중에 수녀가 된 루시아도 있었습니다. 그날도 늘 그랬던 것처럼 정오가 되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식사 후 곧바로 로사리오를 외웠습니다. 로사리오는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포르투갈의 모든 가정에서 로사리오를 기도했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골이었던 이 마을에서는 옛날 방식대로 열심히 로사리오를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아이들은 돌을 쌓아 올리며 놀고 있었는데 그때 태양은 빛나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였지만 그런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강한 번개와 빛이 아이들을 덮치게 됩니다. 놀란 새 아이는 폭풍의 징조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양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려 급히 언덕을 내려가던 중 이번에는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세 명의 아이들에게 더 강한 빛이 내려와 세 명을 에워싸게 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 일이기에 공포에 질린 아이들은 그 자리에 멈춰섰고 어찌할 줄 몰라 할 때 그때 성모 마리아의 환영이 그들 앞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세 명의 아이들이 본 성모 마리아는 금빛으로 테두리 된 하얀 망토를 걸치고 눈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세 명의 아이들을 향해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천국에서 왔노라며 자신이 성모 마리아라고 밝히면서 아이들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파티마에서 성모 마리아 출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모 마리아는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세 명의 아이들에게 매월 13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나타나기로 약속했는데 마지막 출현이었던 10월 13일까지 총 6번을 아이들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중 주목할 것은 세 번째 출현이었던 7월 13일의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였는데 이때 인류에 대한 대경고가 포함된 세 가지 예언을 아이들에게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세 명의 아이들에게 성모 마리아가 했다는 첫 번째 예언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다음 해에 실현되었습니다. 이윽고 두 번째 예언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핵무기 사용,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역시 예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궁금증이 높았던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루시아 본인이 1943년 직접 순수기로 파티마 교고 레이리아 어주교를 통해 바티칸에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죽기 전
혹은 1960년 이전에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1960년 당시의 교황은 요한 23세였다고 합니다. 그는 루시아의 수기로 쓴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을 읽었고 그의 비서관 오타비아노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인지 두 사람은 루시아의 세 번째 예언을 읽고는 끝내 침묵했고 세 번째 예언은 공개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언을 읽은 교황은 바오로 6세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실신까지 했다는 이야기는 이 세 번째 예언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크게 유발시키는 계기가 되어 이 파티마의 예언은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과연 교황이 시신까지 하게 될 만큼의 큰 사건이 무엇일까 하면서 수많은 음모론자들은 각자 온갖 추측을 하며 미스테리들을 유발하게 됩니다. 바오로 6세는 1967년 5월 13일 파티마 축일에 루시아와 동행하여 파티마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예언은 약속된 196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개되지 않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궁금증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바티칸의 극비문서로 오랫동안 바티칸 기록 보관소의 비밀로 보관되게 됩니다. 처음 이 예언이 알려지게 되었을 당시에는 성모 마리아의 예언을 들은 새 아이들은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몰리고 지역 교회에서 강력한 경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성모 마리아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였던지라 자신들의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고 그것이 소문이 되어 여기저기 퍼져나가게 되었던 탓에 두 번째 출연 이후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성모 마리아의 출연을 보고자 구경꾼들이 모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태양의 빛이 약해지고 눈처럼 하얀 구름이 아이들을 둘러싸는 이상한 현상만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세 명의 아이들의 증언만으로는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긴가민가했다고 전해집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인 루시아의 어머니조차 반신반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파티마의 주임 신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악마의 장난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약속된 성모 마리아의 출연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숫자는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는데 두 번째는 8명, 세 번째는 약 7,000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되자 약 1만 8,000명이 파티마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출연에서 새 아이들은 성모 마리아와의 출연을 약속했던 그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파티마를 관할하는 군청이 아이들을 잡아 가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교회 외에서의 종교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특히 이 군청은 반종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파티마의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종교를 빙자해 사람들은 현혹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감금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람들은 매우 분노하였는데 그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 천둥이 울렸다고 합니다. 그 천둥이 치던 시간이 마침 성모 마리아의 출현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윽고 강한 빛이 비치고 아름다운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얀 구름은 10분 정도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없음을 알고 다시 올라간 것처럼 대기는 노랗게 변했으며 주변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군중은 이 신비로운 광경에 감탄하며 기적이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새 아이들은 감옥에서 무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군청은 아이들이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며내어 거짓말을 했다고 믿었고 자신들의 잘못을 자백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주장은 일관되었기에 동네 사람들의 시위도 있던 터라 더 이상의 문제를 만들기 두려움에 군청은 결국 포기하고 새 아이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있고 3일 후인 8월 13일 아이들은 다시 성모 마리아의 출연을 받았습니다. 출연지에서 약 1km 떨어진 오자리노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던 아이들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즉시 기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출연을 모두가 믿도록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하게 됩니다. 마지막 만남이 있을 10월 13일에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곧 알려졌고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기대하며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파티마의 사건은 입소문과 신문 보도로까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파티마에는 기적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보여준 기적을 보기 위하여 신문사들도 기자단을 파견했습니다. 신앙 깊은 사람들은 파티마로 향하는 길을 걸으면서 로사리오를 외웠고 때로는 성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순례자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무리는 적어도 7만 명에서 1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전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성모 마리아의 출현 시간이 될 때까지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출현지는 비에 젖은 땅으로 온통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진흙을 헤치고 새 아이들은 출현지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 속에서 열심히 로사리오를 외쳤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루시아가 외쳤습니다. 우산을 접으세요. 그 목소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점차 군중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모 마리아의 출현 시간이 되었습니다. 루시아가 갑자기 하늘을 가리키며 빛이 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프란시스코 자신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아이의 시선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군중은 새 아이의 주변을 하얀 구름이 둘러싸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태양 같은 빛 속에 둘러싸여 나무 위에 서서 아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는 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로사리오의 성모입니다. 전쟁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곧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사리오의 기도를 외우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곳에 성당을 세워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때 루시아가 대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태양을 보세요. 군중은 일제히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비는 멈추고 구름이 갈라지며 태양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태양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빛의 다발이 빨강, 노랑, 초록, 보라색으로 회전하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변의 구름은 그 빛으로 무지개처럼 빛나고 풀과 나무, 사람, 동물까지 모든 것이 이 빛의 세계에 둘러싸이자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으며 이 광경에 매료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태양은 회전을 멈췄다가 다시 회전하기 시작했으며 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희미해졌다 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회전이 끝나자 태양은 불타오르는 불덩이가 되어 군중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에 종말이 온 것 같았습니다. 태양이 가까워질수록 군중은 그 열기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곳의 모든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고 군중 속에서 공포의 비명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울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관중을 향해 달려오던 태양은 그 낙하를 멈추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신을 차린 군중은 자신들의 옷이 비로 젖어 있던 것이 어느새 모두 말라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현상으로 인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적은 끝났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계층 직업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와 과학자도 있었지만 그들은 이 현상으로 신의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파티마에서 30km에서 40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기적이 목격되었고 당시 신문은 그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악의가 담긴 기사가 없었고 이 사건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기적에 대해 신중했던 바티칸도 이 사실에 대해 10년 이상의 엄격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 10월 13일 파티마의 성모에 대한 출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모 마리아가 알려주었다는 예언도 진실이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을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성모 마리아의 출현을 영접했던 프란시스코와 자신타는 성모 마리아의 출현 후 2년 안에 사망했지만 루시아는 2005년 97세로 사망할 때까지 카르멜 수녀로 생존했었습니다. 그녀가 세 번째 예언을 공개할 수 있다고 얘기한 1960년 이후. 그러나 왜인지 지금까지 모든 교황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루시아 역시 자신이 죽기 전까지 세 번째 예언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5월 바티칸에서 6월 3일 80년 동안 봉인되어 온 파티마 세 번째 예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황 측에서 발표한 파티마 예언은 그리 생각만큼 파격적이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가 바티칸에서 진짜 예언을 발표하지 않고 다른 예언으로 대체했다라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언제쯤 확실하게 대중에게 공개가 될까요? 교황이 그 자리에서 실신할 정도의 파급력이 어마무시하게 센 예언이었다면 지구 종말급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